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기 지키고 예배 드리면, 제사 드리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을 보니까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핵심은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이게 좁은 문, 1차적인 좁은 문의 의미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젊음도 학식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갖추었는데, 다 성공했는데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것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들어가기를 힘써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요,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개성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대량 생산을 해서 똑같은 거를 가져도요 별로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개인의 개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 믿으라,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획일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 진리다, 또 열린, 이런 말 좋아합니다. 열린 자세가 중요하고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예수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믿어지시죠? 이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1차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서 얼쩡거리는 게 아니라요, 쑥 들어가는, 이 실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 좁은 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는 힘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께서 비춰 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비춰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춰 주십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예전에는 내가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들인데 성령께서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들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썼던 성경 중에 하나가 디모데 전서인데 1장 15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도 나쁜 짓만 골라서 했나 봐.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예수 믿고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전에는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이제는 죄로 다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 중에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요 비춰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게 하셔서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게 회개의 길로 걸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또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막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 안에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또 어떨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맨날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불과 같이 확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엇을 비춰주시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 그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어떤 사회 문화를 볼 때 우리가 식당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가면 그 식당의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화장실을 가보면 안다고 그럽니다. 화장실을 가보면 그 식당 수준을 알게 되고요 화장실 수준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좁은 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화장실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죄와 허물이 없습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요.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다 그러면서 내 교회에 가봤더니 다 죄인이고 다 나쁜 놈들만 있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와도요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거룩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죄와 허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도 보시면요 노아의 방주에 실었던 게 뭐가 실렸죠? 사람이 실렸고 또 동물들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이 실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죄도 실렸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죄도 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를 당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죄가 같이 있습니다. 막 술 마시고 옷 벗고 난리칩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 중에 함이요 아버지 막 놀리고, 아버지는 열받아서 또 아들 저주하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전히 방주 안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처리할 방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요,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비추시면 그때마다 놓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험한 거친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비춰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요 벅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 이 땅에서의 차원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제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은요 상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희생이 가능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시면 희생이 안 됐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뭐 우편이냐,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하냐, 항상 뭐 난리치고 싸우고 그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요, 기꺼이 이 땅의 것들을 희생하고 나중에는 다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본 사람만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 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본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희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학에서 고등 종교와 샤머니즘의 차이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희생이 있는가 없는가. 희생 개념이 없으면요 그건 다 샤머니즘입니다. 뭐 무당 찾아가고 타로 점집 찾아가면 찾아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가시면 안 돼. 큰일 나요. 무당이나 타로 점집 찾아가면 거기 희생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돈만 쥐어주면요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결혼한다, 잘한다. 희생 개념이 없습니다. 다 샤머니즘이고요 다 개쓰레기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들어가면 그걸 고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종교가 언제 타락이 오는가?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성직자의 수가 급증할 때 타락이 옵니다. 왜 성직자가 급증을 하죠?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요 목회자의 수가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요 꼭 나쁘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목회자의 수가요 막 올라갔었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목사하면 먹고 살만하고 목회하면 또 신분의 뭐 상승 가치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신학교로 막 몰려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타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목회자가요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이걸 뭐라 그러죠? 3D 그런 업종처럼 돼버렸습니다.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요 씨가 말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우리 윤모세 목사님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잘해주셔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요, 또 목회를 하면 다 어디로 올라가죠? 서울로 가거든요. 근데
경남에서 목회를 하는 이 젊은 목회자를 보니까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희생이 사라지면요 다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막 좋고 좋다고 할 때는 막 사람들 몰려드는데 그때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의 패망사라는 책이 있는데, 뭐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패망 원인을 듣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요, 성직자의 급증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요, 교회로 들어가면 권력이 생기고요, 교회로 들어가면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이죠. 잘 사는 사람 자제들을요 다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권력이랑 돈 생기게 하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을 못합니다. 왜 희생을 못하는가?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돈이 좋고 실은 권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합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 슬로건이나 권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진짜 희생을 하는가? 100년 미만에 이 땅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요, 이 땅의 것들은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우스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품 가방이 있으시면 2,000원짜리 다이소 비닐 가방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땅의 것들은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의 내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희생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을 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비춰주시는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결국에는요 스케일이 커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헤아림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수준의 헤아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수준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수준에서 희생하다 보면 받는 것도 하나님 수준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번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들어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문 앞에서 머뭇거린 겁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머뭇거린 이유가 무엇인가? 영광을 못 보니까요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되면요 쑥쑥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서남북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이건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이고요, 나중된 자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같으면 초신자가 나중되고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된 자죠. 그런데 영광 보지 못하고 성전 뜰에서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요, 한 걸음도 못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다. 좁은 문 앞에서요 머뭇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언젠간 다친다는 겁니다. 쾅 하고 다쳐서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각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시고 비춰주시는 게 있을 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으면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비춰주셔서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쉬워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수준의 전체 그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렇게 되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같은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요, 우리가 맨날 일희일비합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뭐 좀 받으면,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힘들어하고, 그래서 맨날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기뻤다가 낙심했다가 예배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도 있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전체 그림이라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35절을 보시면요 이게 전후로 달라집니다.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5절 앞의 내용들을 보시면 32절부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렇게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이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35절에 또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죽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요 주로 앞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이야기. 저도 이런 이야기 너무 좋아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게 누구죠? 뭐 아무나 막으라고. 표정이 빨리 끝내라, 아무나 막고. 사자의 입을 막았던 건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했던 건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신약에 보시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던 사람 베드로. 사도행전 12장에요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요 옥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 같으면 오랜 질병에 있다가 암 말기에 있다가 기도해서 고침받고 또 그지같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막 재벌이 되고, 우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만 속물이군요. 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간증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도 고치주시고요, 망했던 사업을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고, 이게 히브리서 11장 35절 앞부분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 후반부를 보시면 믿음으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믿었는데 결론이 다릅니다. 똑같이 믿었는데요, 내가 원하고 내가 예상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례 요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이 잘립니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돌로 치는 걸 당한 사람은 스데반,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 베드로 같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흔들리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준이 이 땅 100년 미만을 사는 이 땅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풀려나는 거고요, 가난한 게 아니라 부욕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무엇인가? 다 100년 미만의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놓고 볼 때는요,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고, 믿음으로 죽는 것도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체 그림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누가 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죽일 테면 죽이라 그래라. 그렇지만 오늘과 내일, 모레 당장 해야 될 사명은 방해할 수 없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끝나면 내가 죽게 될 거야. 또 믿음으로 죽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요, 일희일비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전체를 다 조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선지자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전체 그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믿음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선지자의 역할이요, 인문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문학은 전체를 보게 만드는 게 인문학입니다. 우리는 인문학이 아니라 국영수를 배웠다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근데 이 국영수 배웠던 게요, 실은 다 인문학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과 코끼리 이야기 다 아시죠? 맹인에게
코끼리를 만지게 하는데, 그래서 그 만졌던 맹인에게 코끼리가 뭐 같냐? 다리를 만졌던 맹인은 코끼리는 둥근 기둥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등을 만졌던 맹인은 마룻바닥같이 평평합니다. 또 코끼리의 코만 만졌던 맹인은 뱀처럼 길쭉길쭉한 게 코끼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만지는 것이요, 국영수입니다. 국어로 만지고 영어로 만지고 수학으로 만진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요, 뭘 해야 되는가? 그걸 다 종합해서 솔루션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kg짜리 무거운 물건이 있는데 이걸 멀리까지 옮겨야 됩니다. 그때 국어, 영어, 수학이 무슨 힘이 되는가?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코끼리 다리만 만진 사람, 등만 만진 사람, 코만 만진 사람 문제 못 풉니다. 그런데 멀리서 코끼리 전체를 본 사람은 문제를 풀겠죠. 코끼리한테 그 짐 실어가면 돼.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각각의 지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등이 평평하니까 짐은 등에 실으면 되고, 다리가 튼튼하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식을 모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길러주는 것, 그게 인문학입니다. 똑같은 것이요, 선지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주실 것인가?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도구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 도구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때그때마다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받아들이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문제를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은 길입니다. 문제가 당장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에 인간이 선택하는 길은요, 고난 없는 평탄한 길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먹고 잘 사는 길. 인간은요, 그걸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생들은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합니다. 국어 천재, 영어 천재, 수학 천재.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푸는 거에 있어서는 빵점. 한마디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조명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다시 정리하면 좁은 문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십니다.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면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것들 얼마든지 희생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스케일로 선지자적인 시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지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날마다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